아버님이 어머님이죠. 처음에 친정어머님이 내일 모레 30일 날 수술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수술이 좀 가능해서 이제 좀 회복이 되면은 거기 집에 왔다가 당일에 좀 치료되니까 예배로 한 번씩 이렇게 참여해 줄 건데 예배의 자리를 꼭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박남 집사님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꼭 조정을 좀 해주셔서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함께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서 이렇게 강의를 쭉 보는데 우리 함께 나누는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보게 되고 또 보는 것만큼 또 알려고 하는 간절한 만큼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한 주 이렇게 먼저 좀 보내드리면 좀 찾아보고 받을 은혜가 뭔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죄송한데 우리 하람이 엄마는 에베소를 갔다 왔어요. 한번 이렇게 쑥 들어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바울의 흔적들 또는 그 느낌이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고, 보는 것만큼 또 아는 것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알게 되니까 우리가 빌립보 교회, 에베소서 교회 이런 걸 쭉 보는 것은 그 성도들의 성도다움, 교회의 교회다. 우리 교회라고 해서 맨날 남의 돈만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잘 하고 있지만은 우리보다 규모가 비슷한 교회 성도 우리 부모님도 가지지만은 선교 활동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 인도에 무슨 교회를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게 돈이 많고 그 교회가 튼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다운, 성도의 성도다운 회복드리고 이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로마, 안디옥, 에베소 이렇게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그다음 그만큼 쇼핑과 함량에 젖어있던 에베소라는 도시가 복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이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퍼지고 나서 에베소 지역이 변화된다. 즉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를 이겼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교회의 교회다움, 성도의 성도다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이 왜 이러느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믿은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한 자체 고백이 먼저 되고 나서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을 받아서 빛을 전하면 어두움은 당연히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를 보는데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사람인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 구원했다.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게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달락달락 제목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중하셔야 돼요. 빠지시지도 말고 혹시 못 들었으면은
참 박찬민 사장님이 올리는 유튜브 뭐 그렇게 잘 들리지는 않지만 좀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체크를 해야 라고 이렇게 잡힐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을 통해서 실현되었는가? 그게 오늘 시간이에요.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실현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창세전부터 우리 모든 사람을 우리 다혜와 다행이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그 현장이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 오늘 결론은 그런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속죄물로 삼으셨으니 그 은혜가 크다. 아시겠죠? 그러니 그 은혜 속에서 살아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아멘. 아멘.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하나님의 그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한마디로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도 이어지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된다. 강도도 세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피 흘리셨구나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풍성한 은혜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 잘 안 하지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그 믿음대로 못 살아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줬는데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지난 삶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막 찝찝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오늘 문제예요. 이 문제는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을 누리는 이 백성들의 삶이 뭔가 부족해요. 뭔가 찝찝해요.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내가 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뭘더 좀 행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선행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찾아놓으셨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믿음이다. 그럼 믿음은 내용이 있고 실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은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용이 있고 실질이 있는 거죠. 그게 믿는 거예요.
부모를 믿어, 아버지를 믿어, 내가 너를 믿어. 그냥 머릿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용이 있고 실천이 있고 행위가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통칭입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할 때 그냥 내 삶이 이기네, 내 내용이 이기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즉 아직도 우리가 죄의 습성, 죄의 어떤 그것을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전의 죄의 습성, 믿음 이전의 단계 또는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이전의 단계가 퍼펙트하지 이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즉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히라고 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와야 되는데 사도 보면 악의 습성이 있고 또는 유혹의 습성이 끌려가는 이러한 것들 그 원인이 뭐냐? 믿음의 행위나 모든 것 갖다가 내 뜻, 내 의지, 내 노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죄의 습성들이나 결과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고 버리고 그래서 가치관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에 100% 빠지는 그러한 믿음의 정진들이 필요하다. 아멘. 이게 뭐냐면 문화 충격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 아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슬람 문화잖아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오면은 음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누리던 자유를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적 충격을 누리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 대한민국이라는 이 체제의 자유함에 완전히 푹 빠져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의 습성들에 빠져있는 것을 100%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푹 빠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시간 구분하고 물질 구분하고 자기 체험 당신을 늘려가고 그래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 땡기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습성들을 빨리 벗어나야 이렇게 자리 옮김이 된다. 근데 그러한 확신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100% 빠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줄을 힘써 알아가는 그러한 노력들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늘 찾고 기도하고 물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죠. 자기 확신과 체험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오늘 그랬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첫째, 4번 보면은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창조주인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안다는 것을 못하죠. 피조물이니까 유한하니까 알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지혜를 주셔요. 총명을 주셔요. 아멘. 이러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볼로에게 배웠지만은 바울에게도 배웠지만은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성부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뜻이 뭔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뜻이 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뭔가, 성령의 깨달음을 누리면 무궁무진하게 그 뜻을 알 수 있을 줄은 믿습니다. 그냥 숫자 채우라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주차처라고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게 조그만 개척교회에 이렇게 부르신 것도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이게 지혜.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세상에 쌓인 정보예요.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하신 분이라고 하셔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또는 불같이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 주신 게 지식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활용하는 그것은 성령의 지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고 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야고보서 5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못 찾았어요? 되도록이면 순서대로 이렇게 좀 찾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장 1절에서 시작.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 응? 5장 1절에 그게 아닌데요. 어디지? 5장 1절은 들어서 구한 자들은 5장 7절. 죄송합니다. 5장 7절 시작. 너희 중에 13절이에요. 나는 좀 너희 중에 13절도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야고보서에 그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준비를 하면 참 찾는 이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 총명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 오늘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9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뭐냐? 복음이.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이 비밀을 때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에베소 교우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종을 우리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떠신 분이냐? 6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신 분이다.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왜 하나가 못되었느냐? 죄로 인해서. 근데 이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하늘의 건세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이루는데 그것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러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치받는 하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우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구원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우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았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되었지? 창세전부터 되었는데 이미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는데 이 택하심을 우리가 구원의 은총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지혜와 총명의 부족 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단 한 번씩죠, 단 한 번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 은혜의 풍성함에 우리가 빠지지 못하는 것 이유가 뭐냐? 죄의 습성들 또는 이전의 결과물들 속에 뭉쳐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만 이거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내용과 능력과 믿음의 결과물들이 있으니 믿음의 길들 속에서 은혜의 풍성함에 푹 빠져라.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고 그러한 너희들이 에베소 지역을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만들어갖고 이기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 교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받는 저희 영흥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전세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그 이론으로서 믿음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두지 말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더더욱 정벌하고 정언해서 먼저 우리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하늘의 통치 속에서 기뻐하고 회복되고 그 속에서 주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막중한 부모 또는 자녀 이러한 역할들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은 전 세계적인 성도의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의 풍성함 100%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음의 내용과 실천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긴가민가하는 우리의 삶들을 뒤돌아보니 참으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지혜의 영, 성령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붙드심을 기도합니다. 그래야 내 뜻, 내 의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주님 세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